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더욱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불편한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몸이 아파서 또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워서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목말라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참으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함께 하실 때에 정말로 아기 새가 어미에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바라는 것처럼 이 강단에선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 그 생명의 양식에 대한 가급한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목마름과 여러분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사탄은 신자들을 걸러낸다. 사탄은 신자들을 걸러낸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사탄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살면서 마음으로, 삶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듦을 겪었고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웠다면 그 원인은 그냥 근본적으로 2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는 것은 죄이지만 여러분이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잘못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의 불완전성,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 죄와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적인 원인은 이 죄와 허물인데 외적인 원인은 사탄과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것을 귀신이라고도 하고 더러운 영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존재는 천사들이죠. 그러면 그 모든 악한 영들의 아비, 그것의 우두머리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중에 설교 나눔을 하면서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탄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사탄이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싸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또 하나님께 한 번도 대적한 적이 없다. 이 사탄이 대적하고 사탄이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천사들이고 또 이 땅의 신자들이라는 것이 이게 되게 놀랍고 새로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한 놀라운 영적 계시를 이 본문에서 담고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단지 지적으로 그런 것이구나, 이래서 지식에 새로운 지식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지식의 형태로 여러분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의 질서를 바꾸고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의 역사를 재편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비판의식을 가지게 돼요. 자기 자신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나라, 또 여러분이 좀 더 좁은 의미로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그 가문, 이러한,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사에 대한 이런 이해들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을 것인데, 정말 여러분들의 이 뼈가 바로잡히고 근육이 강건해지고 신경과 혈관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팔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과거와 미래까지요. 여러분, 과거가 바뀐다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고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재창조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뭐예요? 모든 시간, 모든 것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며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정말 진리와 같이 이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모두 허락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굉장히 주님께서 애탄 음성이, 이 애탄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거죠. 여기서 먼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이게 잘 부르지 않는 이름이에요. 여기에서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걸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이게 봐라, 쓰지 않던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는 이런 말을 한 거 보니까 이거 여기저기 있는 거 그냥 다 갖다 짜집기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고요, 깨달아지고요,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 예배 설교가 이제 생각에 관한 것인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생각이 통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이 또 살면서 생각을 바꿔야 하기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시몬아 시몬아 두 번 불렀잖아요. 그리고 부르지 않던, 사용하지 않던 이름을 사용했잖아요. 그럼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특별한 경우구나. 그잖아요. 특별한 경우구나.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우리 딸들이 성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비슷한가 보죠? 네. 보통 그런 일 뒤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봐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그냥 다른 의도로, 좋은 의도로 성과 이름을 함께 불렀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경직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실 알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고 왜 자꾸 성을 붙이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우리 집에서도 그냥 평소에 부르는 대로 부르지 않고 성까지 갖다 붙여서 이렇게 완전한 세 글자 이름을 딱 부르면 이거는 긴장해야 될 상태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몬아 시몬아 그러면요, 여러분도
우리 딸들이 집에서 김 누구야? 그러면은 딱 긴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시몬아 시몬아 하면 딱 긴장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덤덤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차라리 그렇게 좀 다른 것을 인식하고 다르게 반응이라도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교육적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도 가만히 있고, 살짝 불러도 가만히 있고, 뭐 내 목소리의 크기나 뭐 어떤 이 톤이나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은 것이 이 시대의 대부분의 신자들이다. 제가 죄송하지만 오늘 이 시간 뭐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는 뭐 교회들이 많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전체에 비하면 그래도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각 교회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태도가 다 다르고 마음속의 생각이 다르고 정말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 설교가 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설교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은혜는 나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계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은혜를 받으면 다른 교회에서 아무 생각 없이 기대도 없이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나고 말이죠. 그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른 교회의 어느 신자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화를 받아서 그때 은혜가 넘쳐나면 그게 또 나한테 와서 내가 이렇게 설교에 집중하게 되고 그 말씀에 이렇게 감화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한몸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신비적인 현상이에요. 이런 일이 원래 다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아 시몬아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때 최소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왜 그러셨지? 이거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가 보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게 공감하실 수 있어야 뒤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특별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몬아 시몬아 이 이름을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도 예외적이고 또 2번 반복해서 부른 것도 특별한 일이라면 뒤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겠구나.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그냥 수긍이 되지 않으세요? 근데 이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 그리고 최소한 2까지만 셀 수, 아니 2 갖고는 안 되겠네요. 3까지만 셀 수 있으면 시몬아 시몬아 2번 벌렀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이 안다면 이거는 성경을 읽다가도 여러분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번쩍 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내용이다. 이것을 시몬아 시몬아라고 하는 이 잘 부르지 않는 이름을 2번 사용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후에 하는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강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입니다. 그러니까요, 3번 강조죠. 쓰지 않던 이름 사용한 거, 2번 부른 거, 그 다음에 보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거, 3번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다면 어떤 거예요? 얘들아, 이거 정말 중요해. 이거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꼭 들어야 돼. 자, 집중해. 정말 중요한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여기가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요구했을까요? 사탄이 요구했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요구했을까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사탄이 싸운다고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싸우는,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 부탁을 하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것을 깨달을 것은 아니에요. 왜? 지금 이게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구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말이 엑사이테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된 말이거든요. 엑사이테오. 이 엑사이테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게 요구하다라는 말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엑사이테오가 중간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말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말에 없는 문법인데, 헬라어에서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체가 되고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태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샤워하는 거라 그랬죠. 샤워하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물을 한 바가지 퍼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탁 던지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되게 재밌어요.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거죠. 그런데 물을 한 바가지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물을 끼얹는 행위는 공격하는 행위죠. 그런데 그 물을 자기 자신에게 붓는 것은 이게 목욕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이게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물을 붓는 것도 나고 그 물을 맞는 것도 나. 이걸 중간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것도 중간태 개념이겠죠. 여러분이 밥을 떠서 먹이는 행동, 그리고 먹는 것이 같아. 내가 먹는 거죠. 이게 중간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중간태가 돼야 돼요. 이게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림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잘못된가 봐 여기 와 앉아 있든지. 그러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림을 당하는 거죠. 자발적인 게 아니니까. 하긴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수동태잖아요.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능동적으로 하면은 내가 하는 거죠. 또 반대로. 근데 이 예배는요. 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받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게 그래요. 그럼 얘는 중간태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게 지금 중간태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구하다라고 하는 말을 중간태로 쓰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구한 것도 자신이고 요구를 받은 것도 자신이라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주민이 이해되고 있지? 확인을 하려고 또 시험을 내면 안 돼. 그치? 그건 이따가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할게. 이해를 했는지. 그러면 여기서 요구하다가 중간태일 때는 내가 나 자신에게 요구를 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요구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되게 중독 현상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게 자기에게 해가 되는데도 그 누가 해요? 자기가 하잖아요. 자기가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미친놈 같으리라고. 또 이 지하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요구하다의 중간태 형태예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죄를 깨달았어요. 죄가 미워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죄를 반복해요. 이게 어떤 상태예요? 이게 중간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데 그것을 자꾸 나보고 하라 그래. 에? 그러니까 사실은 원해서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 이게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두 개의 인격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이런 중간태의 상태와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다.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보아서는 마치 사탄이 또 우리나라 그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이제 막 갖다가 이제 막 하나님을 붙이거든요. 그럼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너희를 밀가부도 타려고 요구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건 뭐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사탄은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시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기만 하면 뭐 하고 싶어요?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냥 두고 싶지를 않아요. 예? 뭔가를 이 호기심 많은 어린 시절에 뭐 대체적으로는 남자 아이들 그냥 안 두고 막 다 건드려 볼 때가 있잖아요. 예? 그냥 두라고 그래도 뭘 건드려 보고 막 한 대 때리면 또 가만히 갔다가 또 살짝 돌아가서 살짝 건드리고 또 가고 이러잖아요. 이게 요구와대의 중간태 상태예요. 뭐 형이 그랬어 뭐 그런 거진 것 같아요. 뭐 그런 소리가 들죠. 목사님 마음에 아니 너도 그랬잖아 뭐 이런 게 자꾸 들리네요. 이게 요구하다의 중간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만 보면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다라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여기서 그 하나 그리고 단어 하나 밀 까부르다 이랬으니까 밀 까부른다는 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시골 출신이에요. 도시에서 큰 사람들은 이거 뭔지 몰라요. 밀 까부르는 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나쁜 놈이니까 뒤에 밀 까부르는 듯 하니까 밀 까부르는 게 나쁜 건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그 쌀이 다 이렇게 쌀 까부른 다음에 오는 거예요. 논에서 벼를 거두고 그래서 나중에 익으면 다 이제 벼를 베서 거기서 나달을 떼고 거기서 껍질을 벗기잖아요. 그렇죠? 껍질을 벗긴다고요. 근데 껍질을 벗겨도 거기에 여러 가지 보풀하기는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알곡, 곡식만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을 해요. 그게 바로 체질이거든요. 키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하늘을 향해서 곡식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던지면 부는 바람에 가벼운 것은 휩쓸려 가고 무거운 알곡만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알곡을 거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또 그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쌀 씻어가지고 물에 띄워서 또 버리잖아요. 이게 밀 까부른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은 여기서 밀 까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이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말하는 시험이에요. 시험. 근데 시험이라는 게 무엇과 같은 것이다? 밀 까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밀은 누구예요?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그러면 이렇게 까부르면 흘러나가는 거 이건 껍데기 아닙니까? 껍데기. 그럼 껍데기는 뭐겠어요? 네? 반응을 해주셔야지. 네, 그쵸.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에요. 근데 껍질이 속껍질이 있고 겉껍질이 있다. 네, 속껍질은 안 보여요. 네, 계란을 이렇게 보면은 딱딱한 껍질이 보이는데 속껍질이 안 보이잖아요. 그 껍질이 벗겨지고 난 뒤에라야 그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껍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인 거예요. 겉껍질 죄, 드러난 죄,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속에 감춰져 있는 죄, 허물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키질을 해서 그 죄와 허물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좋은 일을 해요? 나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단순하게 갑시다. 이게 자꾸 이렇게 저자의 의도를 읽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갑시다. 아니 여러분 키질은 좋은 겁니다. 사탄이 키질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 알곡입니다. 그 껍질은 죄와 허물입니다. 사탄이 키질을 했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느껴져요? 나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사탄을 너무 미워하기만 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되겠죠. 사탄이 나에게 좋게 하는 일도 하는구나. 물론 사탄은 원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원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왜 한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요구를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밀가루로듯이 까불면 시험을 하면 그 결과 여러분은 더 좋아져요. 근데 사탄은 어떤 의도예요? 나빠지기를 원해요. 사탄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 공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싶어. 에? 그러니까 망가뜨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찝적대고 막 시험을 하고 막 어려움에 빠뜨리고 속이고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스스로 속아 넘어지게 하고 막 해. 근데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더 좋아져. 그러니까 이거를 죽이려고 나쁘게 하려고 막 해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빛나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져. 그때 어떻게 하냐. 근데 이걸 그만둘 수가 없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제일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이게 누구겠어요? 사탄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정반대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미워하고 말이죠. 복수하고 싶어하는 어떤 원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공격을 하고 온갖 술수로 함정을 파서 막 빠뜨리는데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원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막 그 집 재산을 다 가로채고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미국에서 올해 이번 달에 집안 그 재산을 완전히 잃은 사람에게 $10,000,000를 주기로 했다나? 글쎄 옛날 잃어버린 거는 한 $100,000 정도 되는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10,000,000을 얻어. 그러니까요, 탈탈 털려가지고 이제 아주 마음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제 아주 거지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뭐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망했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됐다네.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흥부잖아요. 흥부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놀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이게 바로 31절의 내용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탄은요, 성경에서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근데 이 사탄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대적한다는 뜻이고요. 고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고소인, 피고소인이잖아요. 고발, 피고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난히 그 고소 고발하는 사람이 옛날에 보면은 그 동네에 꼭 하나씩 있었어요. 막 법 좋아하는 사람,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그 사람 의로운 채 그래가지고 막 사사건건 다 고발하고 고소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화 잘하지.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정신이에요? 마귀 정신이에요, 마귀 정신.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그리고 대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이냐 마귀의 가르침이냐 이거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성경 몰라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한다? 자꾸 합친다. 쟤 나쁜 애예요. 쟤 틀렸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좀 틀리면 어때? 좀 나쁘면 어때? 옆에 앉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아유, 저 더럽다. 치워버려라. 저 나쁘다. 죽여버려라. 이게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잖아요. 이방인은 더러우니까 얼씬도 하지 마라. 문둥병 걸렸으면 저주받았으니까 동네에서 나가라. 돌 던져 내쫓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과거 유대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도 마귀의 말을 듣고 있었다는 걸 알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제대로 됐다는 게 뭐 이렇게 훌륭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회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뭐라고요? 가리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아, 이거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너는 장로교니까 장로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틀렸다. 그러니까 같이 하지 마라. 또 그랬더니 심지어는 여러분, 불교는 사탄의 종교야. 웃기는 얘기하고 있어. 지가 더 사탄 같으면서. 괴담 사람들이 더 사탄 짓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자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스리랑카 끔찍한 얘기죠. 기독교인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저질렀던 그 만행은 스리랑카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기독교에 향한 예수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만들었어요. 자기 조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죠. 사람을 꼬치에다 깨고 불에 태워 죽이고.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유일하게 너무 점잖으시다. 외놈 이거는. 일본 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그래요?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질렀던 만행 때문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왜요? 그 과거는 실제 과거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과거는 우리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과거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바뀌었으니까 사실은 우리 역사책에 기술되어 있는 그 역사에 대한 기록들은 사실이죠. 그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 시제로 한단 말이에요. 안 바뀌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과거는 어떻게 써야 돼요? 현재 시제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뀌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전쟁이 있었잖아요. 외침이. 그리고 현대로 근현대사에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일어났던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너무나 아프고 기가 막힌 거짓말들과 악한 일들 많거든요. 일어난 거 맞아요. 근데 그게 현재 2022년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니에요. 왜? 여러분 때문에. 그 역사는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세월호 사건을 옛날에 제가 한참 얘기했었어요. 세월호는 여러분 인재죠. 사람에 의해서 난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럼 세월호에서 죽어간 그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크리스찬 아이들. 걔들은요. 불쌍한 애들이에요? 숭고한 애들이에요? 숭고한 애들이에요. 숭고한 애들이에요. 걔들이 일부러 순교의 길을 택한 건 아니지만 못된 어른들 때문에 죽임을 당한 피해자였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불쌍한 분이에요? 숭고한 분이에요? 숭고한 분이잖아요. 못된 놈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살았죠. 우리의 죄가 대신했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세월호에서 죽은 그 아이들 때문에 눈물 한 스푼, 콧물 반 스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의 숭고한 그 희생을, 그 죽음을 숭고한 선교적 그런 죽음으로 승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사셔야 돼요. 슬퍼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그거 범인 찾아라. 그거 벌 줘야 된다. 제가 그래가지고 범인 찾으려고 막 조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관련했던 놈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하나같이 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책임 있던 사람들이 그 뒤로 더 승진했고 지금 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막 적개심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또 다른 악이고 어쨌든 세월호에서 죽었던 그 아이들의 죽음은 악한 짓이었고
엄청난 범죄였던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범죄자들은 색출을 해서 바로 잡고 회개시켜야 돼요. 회개시켜야 돼요. 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를 시키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승화시켜야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나쁜 놈 욕하느라고 그 아이들이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더 살 수 있었던 그 인생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들을 우리가 물려받은 건데 그것으로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죄를 이기고 새로운 인생으로 이런 공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밴댕이 속을 가지고 누군가가 조금만 괴롭히면 그거 가지고 성질내고 밤새 밤잠을 못 자는 이 밴댕이 속봐도 못한 인생을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에는 막 그냥 화산같이 타올라요. 이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과거는, 기억되는 과거는 현재 우리의 과거가 아니다. 아셨죠?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이러한 성경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진리를 모르면요. 똑같이 싸우면서 미워하면서 가르면서 고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교회 형편을.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경쟁하고 말이죠. 교단과 교단이 누가 크냐 경쟁을 하고 진짜냐 가짜냐 뭐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상식 이하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집 나와라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 교회를 미워해라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진짜다 네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성경 몰라도 알아요. 몰라도.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공부하고 박사가 돼야 알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글자도 읽지 못하고 성경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 뭐 실제로 옛날 뭐 목사님들 대부분의 목사님들 설교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었거든요. 대부분은 불경이었어요. 성경을 읽었지만 설교한 내용은 불교 설법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도 거기에서 막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스님이 앉아서 설법을 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도 사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으뜸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절대 가르는 거 없어요. 절대 가르는 거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 기본적인 정신만,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을 보면 이상하다. 이건 아닌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낳은 자식 중에 누군가가 속썩이고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걸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모 없어요. 물론 현실 세계 속에서는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 뭐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진심 아니에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도 제 새끼를, 한쪽 다리가 없는 지 새끼를 살리려고 그거 지키고 그렇게 하다가 지가 굶어 죽는데, 짐승도, 사람은 또 말할 나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요? 우리에게는 두 인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바,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거 스스로 이렇게 막 우리들을 시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데 그 사탄도 뭐 한다? 좋은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을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두려워하고 이렇게 할 건 아니에요. 최소한 내가 널 참 싫어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네가 또 나를 또 이렇게 까불러서 내 죄와 허물을 들춰내고 그걸 회개할 수 있게 한다니 하여튼 수고는 한다만 하여튼 그거는 고맙지만 내가 널 좋아할 수는 없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사탄과 귀신이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못 먹는 쌀이에요. 못 먹잖아요. 벼 한번 드셔보셨죠? 벗겨내야 한다니까요. 그럼 또 제발 이상한 호기심, 충동심. 그래요? 사탄이 오셔서 이런 또 정신 나간 짓은 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여러분 앞에 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사탄이 여러분 앞에 얼씬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귀신도 없는 아주 클린한 속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맑은 물에 고기 안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죄를 활짝 열어주거나 사탄을 받아들일 거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좀 이제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사탄이 개입하고 귀신이 개입하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라. 과민 반응하지 마라. 근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우리 장로교인들이니까 막 그런 거. 또 회사에서 맥주를 딱 받았네. 이거를 마셔야 돼. 목사님, 제가 회식 중인데 오늘 맥주를 한 잔 받았는데 이거 먹어야 될까요? 말까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알아서 하세요. 감사하네요. 그게 잘못된 거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잘못된 거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된 게 아닐 수 있어요. 똑같은 일도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잘못된 일이면 자기가 알아요. 또 이제 전화 오겠죠. 목사님 이게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셔서 그냥 마셨는데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리고, 그러면 앞으로 드시지 마세요. 왜요? 먹고 나면 우리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차분차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탄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피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불행해지고 가난해지고 아파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걸 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실수 안 하려고 하다가 더 실수하는 걸 이미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제발 여러분이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알아라. 여러분이 지뢰밭을 가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면 안전하게 가요. 근데요, 지뢰밭이 아닌데도 여러분 마음대로 가다가 그냥 박혀있는 돌멩이에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지뢰밭을 가면요, 넘어지지도 않고 안전해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혼자 가면 맨 땅에 머리를 박고 그 박아도 또 이렇게 굴러가지고 돌 있는데 찾아가서 머리를 꽉 해가지고 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뢰밭이냐 맨 땅이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 여러분의 소원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가면은요, 이거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지옥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지옥은 뭐예요? 무슨 월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근데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가면 뭐예요? 헛것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다. 이걸 잊지 마셔라. 그런데 이 사단은 아주 열심히 신자들만 보면 밀가부르듯 타려고, 신자의 의도는 악한 의도예요. 결과는 어때요? 선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일단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라. 실제로 앞에 22장 3절에 보면 12 중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잖아요. 유다에게. 근데 유다뿐만이 아니죠. 베드로에게도, 베드로는 대놓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또 베드로나 둘 다 사탄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잡혔다고요. 시험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는 자살했죠. 근데 베드로는 자살한 게 아니라
순교했죠. 이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앞에서 지금 유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 앞에서는 너희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지금 스스로 충동되어서 주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을 막 시험에 들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래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굶주린 사자라는 뜻이에요.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너를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콜로세움 같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객석 아래로 내리면 밥 되는 거죠. 객석 위에 앉아가지고요. 사자가 막 으르렁 하는 거 겁낼 거 없잖아요. 여기 못 올라와요. 근데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은 겁낼 필요는 없어요. 그 오락으로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사탄이 이렇게 우리들을 시험하려고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먹이로 삼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참지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다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넘어지고 제자들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지고 솔로몬도 넘어지고 엘리야도 넘어지고 그 위대한 엘리야도 넘어지잖아요. 다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하지 않고 여기서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베드로죠.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요, 시험 당하면 우리가 내가 돼요. 우리가 안 돼요. 시험 안 당할 때는 우리 같거든요. 시험에 딱 들어오면 마귀가 덤비면 우리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때는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래서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이런 데 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은혜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괴롭고 힘들 때는 나만 이래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만 갖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수가 돼요. 시험에 들면. 잊지 마세요. 내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오히려 힘들고 지칠 때 더 우리로 사셔야 돼요. 나로 사지 마시고. 이때 연락 끊고.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지체들한테 옛날부터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의 전화는 무조건 받아라.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라도 연락을 해라. 그게요, 살 길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연락은 무조건 받아라. 여러분의 기분, 상태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못 받을 때는 반드시 리콜을 해서 반드시 통화를 해라. 이것만 해도 살아요. 왜요? 제가 이 교회 목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위험이 노출되잖아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나게 하신다고. 뭔지 모르지만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 이런저런 형편에서 살리다가 연락도 하고 찾아도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막으시면 안 돼요. 막으시면 안 돼요. 왜요? 나로 노출되면 먹히는 거예요. 우리로 살아라. 그런데 너니까 이제는 떨어진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32절은 알고 긴 신자가 키 바깥으로 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 껍질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알고 밑으로 떨어져요. 그 떨어져. 이게 시험에 든다. 그러죠? 미끄러졌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2절은 떨어진 상태입니다. 시험에 든 상태입니다. 그때의 그 상태에 역력한 증거가 보다 나밖에 없어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함께 있는 거를 불편해해요. 이게 시험에 든 상태예요.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일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대부분. 함께 있는 거 힘들어해요. 그래서 자꾸 혼자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무슨 기질, 뭐 I냐 E냐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그 내향적인 이 아이도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요. 사람 많이 만나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외향적인, 아주 외향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도요,
사람 만나야 그러는 게 아니라 혼자 있어도 이 사람은 그 외향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만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 만나는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고 뭐 안 만나는 사람들은 내향적인. 아니요. 그건 별개 문제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혼자냐, 나냐, 우리냐는 우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로. 그러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보세요. 밀 까부르는 거, 이게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기도의 목적이에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은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뭐예요? 그때 믿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돼요?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나를 버리겠지 이거예요. 나를 버리겠지. 이런 나를 용서하지 않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을 잃지 않잖아요. 큰 잘못했잖아요. 상대방이 용서 안 하잖아요. 계속 용서를 구한다고요.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근데요, 3번, 4번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겠구나.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끊겼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을 끊어버릴 자가 없어요. 옛날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옛날에 전설 같은 영업사원, 예? 그 브리테니카 그 백과사전 회장이었던 분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 만나면 그 백과사전 그 엄청나게 비싼 책을 사야만 했다. 왜요? 살 때까지 따라다니니까. 담도 막 넘어오고요. 어떨 때는 막 창문도 두드려요. 우리 집 3층인데. 백과사전 진짜 좋은 거예요. 사세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빚 내서라도 샀다니까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그 브리테니카 옛날 우리나라 회장했던 사람이에요. 출판사 그 영업사원이었던 사람이. 그런 행위를 우리는 의지적이다, 끈질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유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겠지. 나는 소망도 없어.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알았겠죠.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실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잖아요. 누가 먼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근데 죽으신 날 유다가 그날 자살했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아마 그 지옥에 가서 유다를 만나셨을 거예요. 유다 때문에 가셨나? 나도 안 버려. 나도 의심 안 해. 너 그때 잘못 깨달았잖아. 그럼 얘기하고 죄송해요 그러면 됐지. 네가 잘못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뭐 그거 갖고 난리냐. 또 그거 말고도 잘못한 거 엄청 많잖아. 그 마치 네가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거 갖고 뭐 목숨 끊고 난리야. 너 그럼 옛날에 죽었어야지. 그럼 유다 뭐라 했겠어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너 내가 다 용서를 했는데 너 또 야 자살해가지고 그건 할 수 없다. 야 너 이거 해결하고 와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려는 게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빠져도 그것을 선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험에 빠졌을 때 잘못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시험은 항상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기회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일상에 새로운 변화가 와요. 그거는 뭐라고요? 새로운 기회와 위험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을 꼭 만드셔야 된다. 그래야 이런 시험들이 왔을 때 시험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일상이 있어야. 이건 제가 하여튼 뭐 설교 안 하는 동안은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가지세요. 일상이 있으셔야 구원이 일어나도 구원인지 알고 시험에 빠져서 망하고 있는데도 망하고 있는 줄을 알아요. 근데 일상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일어나도 구원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죽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멸망의 길을 가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생 비비 꼬여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구원은 또 일어나니까 또 그거 견딜만은 해. 여러분, 이런 인생 살지 마셔라. 시험은 위험과 새로운 기회의 갈림길이다. 그러니까 그때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 빠져요? 뭐 안 빠져도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차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좋아. 근데 넘어져요. 지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때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 베드로가 넘어진 상태예요. 근데 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져요. 이거는 여러분들 숙명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이 상태라면 사탄이 오면 시험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는 상태, 현재 상태라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너를 여러분으로 하셔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와서 밀을 까부르듯이 만약에 여러분을 시험한다면 여러분 안에 반드시 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넘어지기 전에 뭐지? 그럼 생각 주세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죠. 아, 이 부분이 내가 그렇지. 내가 이거를 자꾸 회개하기를 미루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뭐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여기서 정신 번쩍 차려야 되는 거죠.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된통 당했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해요? 그럼 나중에 당하고 나서 깨닫죠. 알잖아요. 아이씨, 이럴 줄 알았어. 그때 자꾸 몇 번 생각났었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넘어지면 좋지만 넘어져도 상관없다. 관건은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시험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전화위복. 떨어진 그것을 복으로 바꿀 수도 있다. 뭐가? 믿음이.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대요. 퀴즈. 여기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랬어요. 이때 기도는 프로시케의 기도일까요? 데시스의 기도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약속의 기도일까요? 도움을 청하는 간구의 기도일까요? 여기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이게 약속의 기도였다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무조건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무조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간구겠죠. 필요에 따른 기도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상태로라면, 네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상태라면 무조건 넘어지거든. 근데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용해서 그 화를 복으로 바꾸게 내가 기도했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넘어지지 않으면, 시험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 기도는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와는. 근데 지금 상태는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기도는 데시스의 기도겠죠. 간구예요, 넘어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만 불순종하고 시험에 떨어졌을 때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세요. 이게 지금 간구예요. 간구하다. 그러면 이 데오마이 필요에 따라 간구하신 거예요. 근데 필요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새로운 필요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프로시케의 기도를 하고 데이시스의 기도를 한다고요. 간구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현재까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범죄를 하게 되면 일어나는 새로운 환경이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그게 뭐다? 믿음을 잃지 않는 거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때로는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화위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시험에 넘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넘어지기 전에 회개하라는 얘기고, 나중에 시험에 넘어지고 난 뒤라도 그때라도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둘 다 필요한 게 사실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시험에 들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비용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 때, 죄를 범할 때 여러분이
티켓을 내요. 그 티켓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쪽을 내서 주고 죄 짓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범죄는 나를 해치는 건데 거기에 돈을 내고 은혜의 돈을 내고 믿음의 돈을 내고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두 배로 손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빠진다 하더라도 무엇을 잃지 않으면 된다? 네. 그래서 이때는 좀 뻔뻔하신 게 좋아요. 이때는.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뻔뻔할 정도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언제?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만. 하나님, 나는 죽어도 지옥 못 가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옥 안 가게 해주실 거예요. 아닌데? 아닌데 그거 뭐가 없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날 지옥 보내겠다는 걸 안 믿어요. 그냥 나를 하나님 나라로 첫째 부활로 완벽하게 들어가실 거라는 것을 믿어요. 이 믿음을 잃지 마세요. 죄를 지을 때 이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에? 짓고 난 뒤에 뻔뻔해. 죄 안 지을 때 그거 지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지금,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돌이키다, 이게 에피스트레포거든요. 우리말 성경에 돌이키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 지적인 회개, 감정적인 회개, 의지적인 회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뒤로 딱 돌아서요. 이게 에피스트레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이키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범죄하고 난 뒤에라야 사실은 그게 자기의 죄인 줄 알고 돌이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들어섰어요. 일단 잘못된 길을 들어서 봐야 이 길이 잘못된 건지 알잖아요. 그리고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라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경을 보는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겪지 않고 회개하는 거예요. 망했다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망하지 않고 계속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으로 따지자면. 네? 망하지 않고 계속 잘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는요. 지옥에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지옥에 안 가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놓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예배를 안 드리다가 죽었어요. 무조건 지옥이에요. 어떻게 자신이 아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왜? 여러분이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교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죄를 지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그건 성경의 생각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의 사상이에요. 죄를 지면 지옥 간다. 에? 애들이 막 말을 안 들어.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찬민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엄마 전 날 때부터 지옥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저는 영원한 지옥에 있던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엄마. 그런 거짓말로 나를 협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찬민아. 알았지? 그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지 지옥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있다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쭉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멈춰 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 은혜의 수단이에요. 죄를 지을 때 잘못된다는 걸 알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때 바뀌잖아요. 이게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는 넘어질 거야.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넘어질 거야. 돌이킨 후에 넘어질 건데 그때 내 말을 생각해. 넘어졌을 때
내가 믿음이 잃지 않도록 기도했어. 그러니까 너 맘만 먹으면 믿음 잃지 않을 수 있어. 근데 너 믿음 잃어버리기 쉽다. 조심해라. 그럼 너 그것 때문에 자살할 수도 있어. 너 그것 때문에 막 갈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 수 있어. 뻔뻔할 정도로 그때 나를 믿어. 양심의 가책 이런 거 따지. 무조건 믿어.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는 거 믿어.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에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이제 굳세게 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데 막대기를 세워서 넘어지지 않게 세우는 걸 말해요. 콘크리트로 밑에다가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거. 너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정황은 이런 거죠. 지금 상태로 회개해야 돼, 베드로가. 그러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넘어질 거예요. 근데 넘어진다 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넘어지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세요. 근데 넘어졌다 하더라도 회개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넘어지거나 넘어진 이유거나 회개하기를 바라시는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드셔야 돼요. 이상한 하나님, 이상한 주님 아니에요? 아니 회개 안 하는 지금 상태면 넘어진다며. 그러면 믿음을 잃지 않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시험에 들지 않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읽어내셔야 해요. 주님이 좀 있으면 내일 그리고 3일 후에 그리고 40일 살고 나신 후에 승천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제자들끼리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넘어지고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회개하면 새로운 걸 깨닫게 되죠. 온전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다? 공동체를 위한 거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경험들은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에요. 왜? 여러분이 겪었던 아픔과 슬픔, 괴로움, 두려움, 그것을 동일하게 겪는 누군가가 있어요. 뒤따라오는 사람이. 그 사람들 도와주세요. 여러분 인생이 왜 다 다르냐고요? 앞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 조실부모한 사람이 있다면, 어려서 부모를 잃은 사람이 있다면, 이 다음에 부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알 수 있고, 그들의 위험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미리 알려줄 수 있잖아요. 나도 어려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가더라. 가지 마. 그럴 때 나한테 전화해. 이렇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뭐 자식을 잃어봤어. 그럼 자식을 잃어보니까 뭐 맨날 죽을 생각만 하고 그렇게 허송세월을 10년, 20년을 했어. 그럼 그래도 또 찾아가는 거죠. 나도 내 자식을 가슴에 묻었는데 그때 보니까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더라. 지금 봐라. 내가 만사 제쳐놓고 오히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 그 심정을 아니까 이러고 다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을 힘들게 한 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그것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시험에 들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이 20살 돼서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난 뒤에 뭐 그냥 시험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 뒤로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지를 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부모님을 장사하고 난 뒤에 그 자식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을 알아서 제가 그렇게 부모님 전도에 특별히 마음을 쓰는 거예요. 왜? 내가 겪었던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의 불행의 이유가, 과거의 불행이 누군가를 살리는 이유가 된다면 거룩한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월호에 그 불행하고 끔찍했던 그 이 재난과 같은 이 일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었다면 그 아이들이 숭고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리고 살리는 숭고한 일로 승화시켜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망하는 쪽으로 가요.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역사에서 벗어나죠. 교훈을 얻고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심지어 거기서 죽은 피해자들조차도 그래서 내가 더욱 살게 되었고 이 나라가 이만큼 사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구나. 어버이날 찡하고 눈물 흘리는 거 이거 그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 실제 괴로 이거 그만해라. 그만하고 어떻게 해라? 착하게 살아라. 부모님보다도 훌륭한 사람으로 되라. 그리고 전화 한 번 더 해라. 이렇게 해서 진전이 있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넘어질 거라고. 근데 넘어지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비관하거나 자학하지 마. 믿음만 붙들어. 그럼 그때라도 회개하면 돼. 이거잖아요. 근데 내가 왜 너를 그렇게 떨어지도록 내버려뒀고, 그리고 믿음을 왜 너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회개만 하면 되기 때문이야.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힘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의지가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이 시험에 넘어져. 그 사람들 격려해주고 용기 주고 믿음 잃지 않도록 네가 해. 내가 보증은 할 테니까.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은요, 주님, 그냥 알아들으면 돼요. 주님 말씀이 하면, 제가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군요.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러면 아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 회개할게요. 이렇게 가야죠. 근데요, 33절 보세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의미상으로는 여기서 각오하였다라고 번역된 게 헤토이모스인데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준비하다. 준비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스탠바이. 전 준비됐어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오게 가든 죽든 저는 함께 할 준비가 되었어요. 이 말이에요. 말은 비장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거 베드로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나를 물러보세요. 이거예요. 다른 애들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보세요. 나를 물러보세요. 내가 누군데? 예수님,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베드로에게는 모욕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요. 모욕적인 말씀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옛날에. 저의 기억 속에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뭐 항상 훌륭하죠. 다 잘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언을 해드렸더니, 돌아오는 얘기가, 그 목사가 나를 물러보더라. 물러보는 거 아니죠. 목사가 얘기할 때는요, 나이와 경험과 신앙의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그때 이렇게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거든요. 저 사람 위험하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야, 너 지금 상태에서 넘어져. 조심해. 그럼 내하고 뭘까 하고 찾아보면 무한한 회개거리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서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주님, 저는 다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이런 호언장담하는 거잖아요. 호언장담. 네? 괜찮다. 이게 여러분 얘기인 거 아시죠? 네. 물론 여러분은 말을 안 했고 베드로는 말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괜찮다. 지난주는 그랬는데 이번 주는 괜찮아요.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니라.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게 지금 완곡하게 의역한 거예요. 직역해드릴게요.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네게 말한다. 네가 나를 알고 있었던 것을 3번 부인하기 전에는 수탉도 울지 않을 것이다. 의미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른다가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3년 동안 같이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것을 3번 부인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함께 있던 적은 더 없다는 거죠. 뒤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 같이 있었지? 그때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건 그만두고 나게 누군지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 이거죠. 그래서 3번 부인하기 전에는
수탉도 울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 호언장담하는데 네 말 수탉도 안 믿어. 수탉이 너 3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알았던 적이 없다고 3번 부인할 때까지 수탉도 안 울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는 조심하세요.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뭘 얘기했을 때 여러분 무시하는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중에 제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긴 한데, 근데 좋은 쪽으로 그러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만 그러냐고. 여러분이 저한테 무시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을 무시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목사라서 사명이라서 말씀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기분 나쁠 수 있다니까요.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또 뒤집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험에 안 빠질 거라고 아예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요? 야, 수탉도 안 믿어. 이게 완전히 뒤집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뭐예요? 혈기가 쫙 올라온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고 핏발이 쓰고 목소리는 떨리고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좀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어금니에 힘을 주고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닿는 사람은 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실체적 진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실체적 진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들으셔야 해요. 들으셔야 해요. 목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목사는 직분이에요. 직분. 김찬재의 목양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교회 담임 목사의 목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죽을 거고요. 언젠가 이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올 거예요. 그 사람도 또 죽을 거고요. 다른 누군가. 목사는 영원한 거예요. 목사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냥 객관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감정으로 듣지 마시고.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럼 내가 시험에 넘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그럼 회개해야 되겠나요?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지금은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주님. 제가 시험에 넘어졌을 때 주님 말씀 꼭 기억할게요. 그리고 주님이 믿음을 잃지 않으셨다는 거 기억해서 그때라도 회개할게요. 하지만 주님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지금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 일어난대요. 베드로 보니까 그래요. 베드로 보니까. 예. 여러분들이 호언장담 하시는데 수탉도 믿지 못할 얘기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뭐하고 그러지 뭐 치는 설교 이런 설교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치는 설교거든 복된 설교인 거죠. 자기 자신에게. 치받치셨습니까? 복된 설교예요.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약으로 삼을 일이지. 지가 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당신만 갖고 안 그래요. 다 갖고 그러지. 당신한테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모르니까 그러는 것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또 가르칠 때, 목사가 하는, 제가 이상한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 때, 그런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는 거다. 너무 마음 상하지도 마시고, 너무 거짓된 안정감에 사로잡혀 있지 마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목사와 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 잊지 마세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인다고요. 점점 이렇게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길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요. 여러분, 그거 끊어지면 사망길이에요, 진짜로.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호언장담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탄의 강력을 얕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요구받는다. 자기 자신에게 요구받는다. 그러니까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동, 여러분을 시험에 넣어뜨려온 충동이 강력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는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강력을,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허물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지금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해물이 뭐냐면 돈이거든요. 제가 지금은 뭐 이제 아닌데요. 옛날에 저희 집이 정말 부자였어요. 진짜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렇게 가치로 환산해 보면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네? 옛날 그 70년대에 집이 이렇게 세 채가 있고요. 그때 자가용이 여러 대가 있고요. 뭐 집에 이렇게 옛날에는 그 식모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집에 뭐 이렇게 하는 일도 많았고요. 되게 잘 살았어요. 절대로 안 망할 줄 알았어요. 하루아침에 망하더라니까요. 병든 노모를 누일 방 한 칸이 없어지더라니까요. 하루아침에. 전 겪어봤어요,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신분 절대 믿지 마세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영원할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과신하거나 이 마귀의 강력을 얕잡아 보면 호언장담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관. 여러분이 호언장담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바뀔 게 없다. 바랄 게 없다. 뭐 걱정은 조금 있지만 그건 내가 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게 베드로가 하는 호언장담이라니까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시잖아요. 그런 나쁜 기억은 갖지 마시기 바라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시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바라요. 이것은 뭡니까? 사탄의 시험은 여러분 인생에 닥칠지도 모르는 미래의 불안과 가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노후 생활을 위해서 얼마예요? 얼마? 노후 생활을 위해서 가져야 된다고 그 보험회사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얼마예요? 그 금액이 있던데 뭐 몇십억 뭐 있던데 모르세요? 아시는 분? 역시 믿음이 좋은 분들이어서 아무 대책 없이 살고 계시는구나. 예,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 거. 그 너무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하세요. 하지만 이게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시험에 대한 오해를. 또 여러분 과거죠? 내가 과거에 이러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을 거다. 또 나는 현재 이런 사람과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난 이럴 것이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런 사탄의 시험에 대한 오해를 벗기를 바라는데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 이제 오늘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섭리도 섭리 안에, 하나님의 시험도 섭리 안에 있어요.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 두 번째로,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해라? 선용해라. 가난이 온다면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힘든 상황이 생겼다면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요, 안 와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난이 왔는데 여러분이 그걸 선용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갑절로 받거든요. 마귀가 미쳤습니까? 여러분을 시험하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좀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그러한 시험들을 선용할 준비를 갖추세요. 그러면 아예 시험에 들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허물은 대책이 없거든요. 허물은. 왜?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허물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생의 어느 정도의 불행이나 이런 일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잊지 마세요. 그때 뭐 해라? 선용해라. 그래서 자살하는 유다가 되지 말고 순교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되라. 그래서요, 시험은 회개의 기회라는 거. 넘어져서라도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거 예수님의 기도예요.
네가 그렇게 넘어졌을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 때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또 그때 믿음을 붙들지 마시고 시험에 떨어지기 전에 믿음을 붙들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과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세요.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신자들이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흔히 말해서 전신갑주 아닙니까? 전신갑주. 네?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서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전신갑주를 통해서 진리, 의, 평안의 복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와 간구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 있잖아요. 불행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불행하지 않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있잖아요. 불행한 일 생기지 않고. 그게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처방이잖아요, 처방. 부적보다 더 좋은 처방.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2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시고 전신갑주로 다음 주 교회 나오실 때는 다 전신갑주 입고 교회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사탄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닥칠지도 모르는 이런저런 불행한 일들에 대한 오해 벗길 바라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그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일시적인 가난이 왔는데 그 가난을 2배의 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마귀가 여러분 인생에는 이렇게 막 불행한 일을 일으킬 수도 없는, 그런데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또 여러분을 더 잘되게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 걸 피해가려고 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불행하고 힘든 일만 와라, 이걸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용하리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 인생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하지만 허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갑절의 복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가사 올라올 때까지